오늘 말씀, 특별히 4장 7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주 듣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주 두 개의 대조적인 단어가 사용되고 있죠. 보배하고 질그릇. 아주 대조적입니다. 이 가치와 재질에 있어서 보배와 이 질그릇은 극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질그릇은 깨어지기 쉽고 아주 값싼 것에 비해서 보배는 그 자체가 아주 값이 나가고 보화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특히 사도와 같은 그런 일꾼들은 물론이고 우리 모든 일반 신자들까지도 이 질그릇에 해당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이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보배를 담고 있다. 하나님은 질그릇의 보배를 담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배가 아니라 우리가 질그릇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질그릇인 우리 자신들을 보배로 착각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이 질그릇을 보배로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쓸 때가 많이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라고 하는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은 이 진토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 흙에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 정말 티끌과 같은 그런 먼지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걸 참 너무 잘 잊고 살죠. 저도 왜 그러는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핑계를 대자면,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토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영원히 여기에서 영원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는 그런 그 관점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옵니다. 죄가 마치 묻어나오듯이, 죄성이 우리 안에서 꿈틀대듯이 우리의 이 질그릇된 그 허망한 인생, 우리의 이 육신의 연약함, 또한 우리 인생의 참 덧없음, 이런 것들을 인정하기를 참 꺼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사는 동안에는 참 그걸 다 잊어버리고 참 영광스럽게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계속 우리를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기억하도록, 그리고 다시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이쯤에서 다시 그 생각으로 돌아가서 우리 자신을 다시 브레이크를 한번 잡아보라,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진토다. 우리가 흙에서 지음받은, 흙을 비록 구워서 여기서는 지금 상당히 발전된 흙으로 빚어서 이 구운 도자기가 되어 있죠. 질그릇, 투가리도 될 수 있고 하는 이 항아리 같은 이런 질그릇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질그릇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재질은 원재료는 흙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가치 있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로서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그 생명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 있음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아주 다만
바울이라고 하는 개인에 비추어서만 이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실제로 질그릇 같은 그런 인생이었다고 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외모가 못났었고 말도 잘 하지 못했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있는 실력도 안 됐었고, 이걸 실력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폐가 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시각으로 본다면 바울은 실력 없는 사도예요. 자기 몸 하나 아픈 거 기도해서 그 가시를 빼내지도 못한 그런 입장이란 말이죠. 아주 연약한 한계를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거.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질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 그 개인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물론이려니와 우리 모든 인생이 다 흙으로 빚어진 존재다. 우리 모든 인생이 다 질그릇과 같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질그릇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7절에 나오는데요. 물론 8절 이하에도 다 연결이 됩니다. 이는 하고 얘기하죠. 이는 왜냐하면 이런 얘기죠.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아주 지극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약할 때 강함 되신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질그릇으로, 깨어지기 쉽고 연약하게, 보잘것없게, 아주 투박하게, 사람은 별개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있죠. 예수 믿어서 뭐 잘된 거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참 어떨 때는 난감하기도 하고 난처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이 오비일학처럼 마침 이때 우리 집안에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저봐, 예수 믿어가지고 저 집이 뭐 잘 되는 꼴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우리가 잘 돼야 되는데 하고 이제 우리의 싸움이 어느 쪽으로 가게 되느냐면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전쟁으로 가게 되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미 그것은 싸움에 해당되지도 않는 시비예요. 그것은 몰라서 그렇고 오히려 바보여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서는 우리가 질그릇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해서 이 질그릇이 보석으로 반짝반짝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보배, 지극히 큰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만큼은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넘어져도 상관없고 나는 무너져도 상관없고 내 질그릇은 깨어져도 상관없다라는 이런 배짱으로 나가는 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잘 가르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를 괜히 믿어? 그렇게 좋은 경험도 못 한다면 이 세상에서 깨어지고 뭐 이렇게 손해보고 나약하게 살 바에야 내가 예수를 왜 믿는가? 이런 쪽으로 자꾸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가르쳐지지 않아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능력의 심이 큰 것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질그릇 안에 오히려 보배를 담아 놓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런 가운데 생명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나 또 복음 사역을 할 때 뭔가 일이 잘 될 때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우리가 치밀하게 계획하고 전략적인 실천이 좋아서 잘 된다고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의 결과인 것을 우리가 잠깐 모르고 아무개가 실력이 좋아서 그렇구나. 누군가가 우리들이 전략을 잘 세워서 잘 대응해서 잘 능력을 발휘해서 항상 우리는 우리 사람 쪽으로 근거를 삼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죠. 정직한 기도, 정확한 기도는 지극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면 지극히 크신 당신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 능력을 저에게 주어서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나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내가 나의 능력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질그릇된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진토에서 만들어진,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죄성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경우도 하나님의 사도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맡긴 일꾼이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지 이방인들 보났다나 더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통 사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지고 있는 논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이런 생각.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우리 애가 이번에 인류대학에 합격이 되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적이 없어요. 애가 서울대학교 가면 누가 영광되죠? 지가 영광되는 거죠. 가문의 영광이죠. 가문의 영광.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안 돼요. 그거 자체로는. 서울대학교를 갔든 어디 정읍대학교를 갔든, 정읍에도 대학이 있어요. 정읍대학교를 갔든, 그가 하나님이 능력의, 지극히 크신 능력의 주님을 어떻게 보배로 잘 그가 담고 있는가, 그의 삶이.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그의 질그릇의 변화가 능력을 그리고 영광을 발휘하고 돌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속는 거예요. 우리가 속는 지점은 항상 여기에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은 그러면 우리가 그럼 좀 잘 되는 것은 안 바라는 거냐? 잘 되는 건 그럼 잘 되는 것 자체가 그럼 나쁜 거냐? 우리는 다 고난만 받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전혀 다른 문제인데,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 우리가 늘 틀리는 지점,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반드시 뛰어넘어야 될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다루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은 보장을 해주셨다고 저도 믿어요. 왜냐하면 여기 계속 이어지는 게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나를 이렇게 몰아세우고,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피할 수 없는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그 자녀의 문제로도 그렇거니와 경제적인 문제로도 그렇게 되고, 또 어떤 개인의 잘못에 의해서 도덕적인 어떤 자기 잘못이나 범죄를 저지른 그런 가운데 이 세상 밖에 노출되어서 이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 위기 상황,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그런 상황인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래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자들의 현 주소라고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 잘못되기를 바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그릇은 분명하게 질그릇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서 보배라든가 복음의 사역,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올바른 참여, 올바른 헌신, 봉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빗나가고 잘못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물질적인 수단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구석이 늘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오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게 세상적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성경이 얘기하는 그 원칙과 그 원리에 따라서 나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관계를 설정해서 오늘 내 삶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격다짐으로 죄의 성향을 덮어서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은 마땅히 나에게 이런 이 질그릇을 치장해 주는 것은 최소한 해달라고 계속 고집을 부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한번 가볼까요? 같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몇 구절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라. 지금 바울이 육체에 주어진 가시를 좀 뽑아달라 3번씩이나 간구했다고 했는데 그냥 들어주지 않았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내가 약할수록 내가 약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기 때문에 내가 약한 것이 곧 강합니다. 그만큼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쉽게 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합이 제로라고 한다면 내가 마이너스가 크면 클수록 능력은 플러스가 더 커진다라는 그런 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질그릇이 좀 보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크게 역사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의 일을 훨씬 더 보란듯이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기대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자체는 보배가 되는 것보다 되지 않고 오히려 질그릇 안에 있는 그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기대 심리를 자꾸 가지는 것, 이것은 신앙적인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좀 더 특별하게 사랑하실 거야. 맞죠? 그 틀린 말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특별히 나만을 더 사랑하실 거야. 이건 잘못된 거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많이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특별히 더 사랑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우리 가족을 예수 믿게 만드신 것은 축복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가족이 기도할 때 우리를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복을 어떤 이웃과 더불어서 나누어서 그 이웃도 우리와 같은 복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한다면 훌륭한 가정이죠. 아이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면 세상이 많이 좋아지겠죠. 서로 막 제가 뭐 유토피아를 얘기하나요? 사실 너무 당연한 건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 중심성, 또 이 집단 그 중심성의 이 건강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균형을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사랑하세요. 우리 나라를 사랑하세요. 그러나 우리나라만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형제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받는 축복의 이 배타성, 이 배타성을 가지는 그만큼 우리의 이 죄성이 더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배타성은 포용성에 의해서 조절이 되어져야 돼요. 더 포용하고 더 문을 열고 더 보편성에 의해서 이렇게 자꾸 걸러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만 사랑하신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속셈이 있어요. 그 저희에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내 편을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이라는 거죠. 나를 다른 사람들과는 좀 더 다르게 특별하게 뭔가 다른 구석이 있게 대접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자가 늘 부딪히는 문제가 그것 아닙니까? 예수 믿어서 감격해서 감사한데 그 감사를 하다 보니까 나를 감사하게 되다 보니까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별하게 되는, 그렇게 될 때 우리도 모르게 조금 멋쩍을 때가 있죠. 주일날 기도할 때도 아마 그런 것들을 우리도 모르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배타성은 항상 포용성에 의해서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균형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 은혜를 경험해 보니까 이 은혜를 아무개도도 같이 함께 누렸으면 참 좋겠는데 그를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같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균형을 이루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후반부를 뺀 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이 함정에 나도 모르게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는 사실 그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구약 그 긴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일관된 실패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유대인들이 실패한 그 답습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어느 도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이제 더 포용할 줄 아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이런 말씀,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 우리는 질그릇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확인하는 것. 이런 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다르게 대접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특별의식, 이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가끔 특별 대접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좀 으쓱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특별 대접 받아가지고 나한테 내가 손해를 본다. 그럴 때는 기분 굉장히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 같은 데 가면 그렇잖아요. 병원 같은 데 가면, 야, 나 지금 한 10분이면 도착한다. 혈압 약 탈 때, 제 그 주치의가 제가 가르쳤던, 대학부 때 가르쳤던 애가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일부러 주치의를, 네가 내 주치의를 해달라 해가지고 약 타먹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급할 때, 약이 몇 날 며칠 이제 약은 없고, 먹어야 되겠고, 그래서 급하게 가요. 갈 때, 그렇게 이제 가면, 외래도 아닌데 처방전 끊어가지고 해서 딱 약도 타가지고 딱 들고 있다가 오면 목사님하고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일부러 말 안 하고 가가지고 줄을 서서 기다리면 이 대학병원이 줄이 얼마나 깁니까? 제 시간에 예약해서 갔는데도 한 1시간 앉아서 기다려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죠. 처음에는 그냥 일찍 전화하고 빨리 받고 말까? 이 특별의식이 솟아 올라왔다가 그동안 많이 그렇게 해 먹었으니까 오늘은 좀 시간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한번 좀 당해보자. 또 이런 마음으로 누르고 이러면서 하는데 가끔 이게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주 사소한 데서도 개그 콘서트에 나오잖아요. 이 아파트 수위가 여기다가 쓰레기 버리면 안 된다. 다른 애는 쓰레기 버리니까 놓고 가. 얘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이런 의식들이 우리의 보편적인 우리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의식인 거예요. 특별의식. 어떤 특권층만 갖는 게 특별의식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특별의식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특별의식은 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의롭고 하나님은 진리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자꾸 무디게 만드는 그런 게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정의감, 그런 진리를 나를 향해서 굽어서 행사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의외로 신자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한 대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죠. 아주 많아요. 그리고 그게 안 들어졌을 때 이게 화가 쌓여서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이게 원통한 생각까지도 가지면서 하나님 이러십니까? 내가 얼마나 11조를 잘했고 내가 얼마나 수요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가고 했는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미 속아서 넘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살리에르처럼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율법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믿음으로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보배를 담고 살아가는 질그릇이다라고 할 때 이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 보배를 담고 보배를 간직한 이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긴 합니다만 바울이 얘기해 주는 대로 이 역할을 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운 고난도 겪기도 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결코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울의 얘기인데 왜 그러느냐면 보배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일관된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깨어진다 할지라도, 질그릇은 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니까, 옥합이 깨어졌을 때 향유가 드러나는 것처럼, 냄새를 향을 풍기는 것처럼 결국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역할을 맡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주일 선생님 아시죠? 지금은 오래전에 고인이 되셨는데, 이주일 아주 유명한 코미디언, 그 전설과 같은 분이었죠. 근데 이분만큼 무명 시절을 오래 지냈던 분이 없으시죠. 굉장히 무명으로 오랫동안 나이 드실 때까지 계셨는데, 이분이 왜 이리역 폭발 사고가 났을 때 화추나 쇼 따라다니면서 만담으로 잠깐 끼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혼자 무대는 없었고 화추나 쇼에 묻어다니면서 이게 밥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화추나가 다치면 안 되죠. 그래서 화추나 씨를 감싸 안고 자기 얼굴 피나는 줄도 모르고 부둥켜 안고 피신을 했다는 그 일화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추나 씨가 언젠가 막 울면서 이주일 선생님이 자기 생명의 은인이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이 이주일 선생님이 데뷔를 할 때 처음 무엇으로 데뷔했느냐면 단역으로 데뷔를 했대요. 단역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 드라마 같은 코믹 그 프로그램에 이제 환자가 누워 있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의사예요. 이주일 선생님이 맡은 단역은 의사예요. 의사가 와가지고 청진기 메고 와서 눈 까디집고 운명하셨습니다 하고 이 말만 하면 이제 자기 역할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생 처음 이제 이 단역을, TV에 나오는 단역을 맡았으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고 하면서 밤새 외운 거예요. 밤새 외우고 해서 이제 실수하지 않으려고, 운명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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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카메라가 딱 들이댔는데 자기 눈을 뒤집고 운명하셨습니다. 이래서 이분이 그냥 완전히 데뷔가 된 거예요. 온 국민이 그냥 거기서 열광을 하는 바람에 이주일이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로 뜬 거예요. 자고 났더니만 유명한 코미디언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야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같이 아는 이주일 선생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단역을 하던 시절이나 어떤 큰 역할을 하는 거라든가, 우리의 인생이 이런 배역을 맡은 것이다. 내가 엑스트라를 맡았든 뭐든 이것 때문에 자존심을 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질그릇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으면 마음에 감동이 옵니까? 아니면 자존심이 상합니까?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나는 질그릇인데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게 얼마나 우리를 뭉클하게 해줍니까? 보배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진정 지혜롭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지혜로운 신앙인들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질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보배 되신 주님을 감사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질그릇된 형국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그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 계십니까? 나는 질그릇이다 라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어지고 연약해서 아무 볼품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보배 되시는 주님이 계신 한 모든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애워싸움도 당하지 않을 뿐더러 낙심도 안 당하고 넘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반드시 주님께 영광되어지는 그런 질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참 죄된 것들이 우리의 삶의 이 잔잔한 생각과 삶의 이 과정 속에서 치밀어 오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심적인 그러한 죄성의 그 기운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토에서 빚어진 질그릇인 것을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나를 치장하고 나를 빛내고 또 내가 반짝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담겨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배 되신 능력 되신 주님이 내 인생을 드러내게 할 것이며 또 내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신비의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잔잔한 삶 속에서 이것을 붙들고 이것을 씨름하며 이것을 인정하며 묵묵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질그릇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